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온 세상이 지금 이 코로나로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아무데나 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기도 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또 잠깐 그 시선을 돌려보면 얼마 전에 그 TV에 75세 된 그 의사 한 분이 대구 현장으로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서 떠나서 중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대구를 향해서 봉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참 도시락을 나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세계 사람들이 보고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구나 하고 칭송하는 모습을 들을 때 그 뿌듯함은 말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마음도 솟아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음량이 상승한 것 같아요, 이 진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 뿌듯한 감동과 밝은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 설교 제목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이 물음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의 진리를 푸셨죠. 맨 첫 그 초전 법문, 세상을 향한 첫 법문으로 4가지 성스러운 길이라 해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풀이하자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원인이 내 안에 집착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 8가지 길을 말씀하셨죠. 정말 그 애틋한 말씀으로 그 세상의 아픔을 위해서 이 귀한 이 사성제 법문은 불교의 진수를 담은 놀라운 법문입니다. 이 법을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법을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난감하셨겠죠. 그래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이 법을 깨친 그 즐거움을 느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니까 그 원시 경전에서는 정말 그 아름답게 이것을 열어가는 드라마를 넣어놨어요. 천신들이 막 내려와서 부처님께 부처님 이 세상이 지금 고해로 헤매고 있는데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셔야죠. 그렇게 침묵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하니까 이제 출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해서 당시 부처님을 가르쳤던 최고의 스승 2분이 계세요. 수정주의 그리고 고행주의 2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다들 열반하고 안 계셨어요. 얼마나 참 난감했겠습니까?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행님에서 같이 오랜 기간
수행했던 5비구, 5비구,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가 그 부처님이 성도하기 전에 네란자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젊은 여인의 우유죽을 받아 먹었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시달태자가 오염이 됐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물드니까 우린 떠나자 해서 멀리 300km나 되는 저 바르나시라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떠난 그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먼 300km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가셨겠죠. 근데 한참 가다가 묵가빠라고 하는 한 수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만나면 이 법을 설하고 싶은 더구나 수행자니까 마음이 나니까 또 이 고진멸도 이 법문을 설했는데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처님 마음이 절박했을까. 아니 내가 찾아가는 이 5비구도 이 법문에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도 스쳐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바르나시에 도착하니까 이 5비구가 저기 부처님 오시는 걸 보고는 저 타락한 사람이 저렇게 온다고 하면서 반기질 않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들을 향해서 고요한 발걸음으로 다가서니까 그 위험에 이들이 그 머리를 조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이 사성제 법문을 또 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이 대성경전에서는 5비구가 다 환희용약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원시 경전에서는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맨 먼저 이 교진녀만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타락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 진리일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교진녀가 그 말을 받아들고 환희용약하면서 오체투지로 그 예를 올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불교 역사에 말이죠. 이 첫 깨달음을 얻고 첫 선고지 바르나시에서 교진녀를 만나서 그걸 편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위대하다. 만약에 교진녀가 없었더라면 부처님 법이 펴졌을까? 위대한 성각자요, 위대한 수행자로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죠. 그냥 묻혀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교진녀를 너무 반갑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사람의 아라한이 탄생했다고 기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깨친 자라는 겁니다. 원시 불교에서 당시에는 최고의 법위가 아라한과였습니다. 열의 10가지 호명 중에 하나도 아라한이에요. 2사람이 깨친 자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현장이 얼마나 귀한 장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아는 사람이 없다. 법을 설했는데 모른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이 깨달음 그 법을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깨침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나시겠죠. 그런데 아라한이 그것을 깨치고 환희용약하시는 걸 보고 그를 아라한과로 주시면서 부처님도 그 순간에 깨달은 존재로 같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2사람의 아라한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펴졌었는데 이 고집멸도 이 법문이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경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캠프에 보면 말이죠. 남편이 또는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깊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산종 법사님께서 불불계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처님이 가시고 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법을 세상에 펴간다는 그 불불계세, 이 법문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초전법륜과 우리 교법과의 관계예요. 똑같이 이 말씀을 대용사님께서 우리 수행이 아주 간명한 사막 수행에서 첫 번째가 정신수양이죠. 이 정신수양의 그 내용 속에 보십시오. 수양이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여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뭡니까? 고집멸등의 집착이죠. 똑같은 말을 우리는 더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경계에 끌리지 않는, 요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요란함과 고통과 아픔이 집착에 있다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아라한가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 고통과 아픔, 내 분노와 내 슬픔이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내 집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투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저는 마음의 천동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마음의 천동설. 여러분들 과학에 보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가 지고 뜨고 진다고 하는 천동설을 우리가 믿고 살았죠. 믿고 살았는데 한 400~500년 전에 눈 밝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와, 태양이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천동설이 오히려 거짓이고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또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우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통해서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간이 한 번 어떤 것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말이죠, 진실이 나타나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여러분들도 지동설을 믿고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다 믿죠.
믿고 있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각,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각, 일출과 일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천둥소리죠. 자, 우리가 아침이 됐을 때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시선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느낌인가? 저녁에 해가 질 때 내가 해를 등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내 존재가 능동적인 주체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이 지동설의 이 마음의, 그래서 저는 마음도 마찬가지구나. 이 마음의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고통과 아픔, 또 기쁨과 행복마저도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 중요한 사실이고, 이걸 터득해서 삶을 열어가는 작업이 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겪고 있는 예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 문제를,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살면서 막 화나고 속상할 때가 있죠. 다 있죠. 그런 나를 속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도 살아오면서 막 공개적으로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할 때 막 화가 났던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막 어떨 때는 막 이 온몸이 떨리고 말이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한 이 문제에 정확한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오랜 세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지? 이 물을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우리 주변에 말이죠.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군가 아마 이 물음을 물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누구든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물음을 묻고 찾아낸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나를 뭐라고 한마디 딱 해도 불같이 화가 나죠. 못 견뎌하죠.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충만하고 기쁨에 차 있고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누가 나를 막 욕을 해도 저 사람이 지금 기분 나쁜가 봐. 나한테 뭐 오해하고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내가 별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모습을 저지르든 내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누가 나를 괴롭히지? 이 물음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화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이 화나는 것을
나쁜 것이야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젖어와서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지구가 태양이 돈다 뭐 이 이야기처럼 말이죠. 화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과연 이 화가 나쁜 것일까요? 네. 대종사님은 희노애락을 잘 부려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화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비인격자야. 인격이 좀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를 낼 때 이 화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퍼넘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엄마 때문에 화가 났어.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막 힘들어하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나도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도 마음의 천동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 젖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그냥 음양상승한 엄의 역할일 뿐이지 과연 나쁜 것일까? 이게 나쁘다고 하니까 퍼넘길 뿐만 아니라 이걸 없애려고 부단히 뭐 저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제가 유무님을 내가 이 화나는 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완전히 제가 그 마음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감정을 잊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많이 나중에는 참 눈물을 흘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이 연불자선, 호흡, 또 뭐 독경 뭐 이런 걸 통해서 화를 없애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질 않습니다. 더 쌓여가서 내 아픔을 더 겪게 되고 끊임없이 상대를 탓하게 되고 내가 남을 향해서 화를 쏟을 때 내가 더 고통받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자,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장자의 빈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한 선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 강물이 흐르는 한 마을에 한 수행자가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 새벽녘에 강에 그 빈배가 하나 그 강둑에 메어져 있었는데 그 빈배를 찾아와서 한두 시간 누워서 새벽 아침의 그 고요를 그 침묵을 즐겼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그 강물이 찰랑찰랑하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서 누워 있는 그 수행자의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한참 가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웬 지나가는 배가 말이죠. 와서 꽝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불같이 화요. 어떤 놈이야 이게 내 이 평안을 깨는 게 누구냐고 일어나서 말이죠. 그 사람한테 화를 퍼부으려고 왁 하는데 보니까 빈배가 와서 박은 거예요. 부딪힌 겁니다. 내가 쏟아야 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 이겁니다. 아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가던 마음을 화가 난 근원으로 들어와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침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뭐 그런가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내 평온을 깨웠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또 내 내면에서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일수록 더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많은 선물을 싣고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와서 배를 박았다고 한다면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전혀 안 나죠. 화가 날 때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화를 낸 사람이 바로 나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났다는 걸 책임을 질 때 놀라운 자기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나쁘다고 했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해서 퍼넘기고 할 때 나쁜 화를 내가 내니까 어떻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죠. 내가 점점 내 자신이 추락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받아들여서 이 화가 분노가 불안이 아픔이 얼마나 나를 깨어나게 하는 나를 오히려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화내도 돼 하고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내면 안 돼 했다가 화내도 돼 할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캠프에서 부르죠. 화내도 돼 괜찮아 화내는 것은 좋은 경험이야 화내는 나를 사랑해 고마워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 시간 나머지 시간은 정말 자신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화가 났든 슬프든 짜증이 나든 그러한 나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옆에 화가 난 사람이 막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만 이래 화를 내야 하면 더 화를 내죠. 그런데 아이고 화가 나겠네 그렇겠네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 그 화가 딱 정리가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 상담에도 이게 내담자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해 왔어요. 그러면 그런 일로 슬퍼할 일이 있나 이건 상담이 아니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줄 때 녹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나한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화내도 돼 괜찮아 늘 사랑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내 스스로 밥을 못 먹을 때는 밥을 떠먹여주죠 부모님들이 그죠? 그런데 계속 떠먹여줍니까? 나이가 10살 20살 되도록? 아니죠. 스스로 나중에 떠먹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0, 70이 돼도 떠먹여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어린아이죠. 이 마음의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는 사랑을 움푹 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합니까? 대용사님이 자력양성을 그렇게 강조한 뜻도 바로 거기인데 의존하는 삶에서 넘어서는 자립심을 기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자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커갈 때부터는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하고 자기가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스스로 뿌듯함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도록까지 누가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길 바랐고 내 주변 사람이 아유 잘한다고 해주면 기분 좋고 아니면 속상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천동설을 믿고 살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행복과 불행을 자제하는 삶을 사니까 뭐 내가 스트레스를 늘 받게 되겠죠. 만약에 지금 60, 70이 되고 많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끊임없이 마음의 밥을 나한테 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마음의 거지죠.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해결해 주면 더 해주길 바라고 말이죠. 안 해주면 속상해하고. 예. 자, 그래서 한번 자기를 이렇게 껴안아 보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예. 우리가 누구에게 껴안음을 받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위로받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내가 나한테 하자는 겁니다. 괜찮아. 정말 수고했네. 이렇게. 자기 특히 가슴, 화가 난 분들이 화를 많이 참고 있는 분이 가슴에 손을 못 대면 아픕니다. 두들겨주면서. 난 널 사랑해. 고마워. 네가 참 좋아.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게. 예. 내가 말이죠.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해줘야 돼요. 그걸 더 중요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되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좀 어색해질지 모르지만 자주 자기한테 난 내가 좋아, 고마워, 사랑해. 난 정말 대단한 존재야. 난 정말 무한한 능력을 지녔어. 내가 그냥 좋아,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틀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예. 이걸 깨는 작업도 같이 하십시오.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 주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이 많아. 그렇게 하고 보면 정말 얼마나 복이 많은지 모릅니다. 복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말해요. 그러면 계속 복 없는 삶을 창조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워. 와, 너무도 멋진 일이죠.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잘난 사람이야. 예. 그럼 함께 해야 되죠. 나보다 더 못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예. 뭘 느낍니까? 야, 이게 말이죠. 당당한 자부심도 느끼지만 깊은 겸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힘을, 평등심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없어. 나보다 더 진솔한 사람도 없어. 나보다 더 위선자도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있는 것들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모든 존재가 나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존재가 다 독특한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타다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말이죠. 그 순간에 내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됐습니다. 원대병원에 어떤 분이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분이 몸에 앉아서 위 내시경하는 걸 봤는데, 와, 이 위 속이 말이죠. 피멍이 팍팍팍팍 들어있어요. 피가 막 흐르고.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나도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림을 줄 수 있는 힘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천동설, 정말
아까 그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가지 성스러운 길이에요. 그 첫 번째 고성제, 고가 성스러운 길이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는 고를 나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고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움과 정오심, 분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성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경전에도 신분어성이 있죠. 신분어성. 신분어성의 분이 뭡니까? 분. 성낼 뿐이에요. 성낼 뿐이라고. 성내는 것이 3대력이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밀칠 때 나한테 아픔이 오지만 외면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화내도 돼. 좋은 경험이야. 화나는 것이 좋은 경험이고 나를 성장하는, 나를 힘나게 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깊게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마음의 지동설로 삶을 열어가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밝게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멋진 나날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